네,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두려움 말고 용기를 내라라는 제목이고요.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온 이스라엘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 주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신명기를 계속 이렇게 여기 와서 처음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본다 바꿔서 틀리네요. 앞에 기둥이고 네, 틀리네요. 네, 기둥이 없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과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야 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해준 것처럼 신명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화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그 후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건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7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전에도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나 그거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정말 출애굽처럼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임무는 여기까지인데 너희가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가실 것이고 앞서 가신다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동일하게 너도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가서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그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또 우리가 9절서부터
13절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앞서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해 주시지만 그 뒤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성을 넘잖아요. 하나님의 그 순종함으로. 그렇지만 그 아가성, 작은 성은 건너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가나안 땅을 준 이유는 그들에게 온전한 땅을 주기 위해서만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후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도 아니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의 죄가 관영치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것은 그 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집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보다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목적이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절기를 모세가 만들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참 쉬울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셨듯이 그 고라 자손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땅을 갈라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의 온 가족들을 그 백성들 앞에서 불태웠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이는 눈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바로 일로 와 하면서 바로 착 하고 탁스 죽고 오늘 여기 우리 와이프구나 누구 이번 주에 제자지 일로 와봐 잠깐 하나님 여기 와서 우리 앞에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죽어 하고 확 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죄 안 질 것 같아요. 즉각 순종하면서 살 것 같아요. 저희 공장에 저희 사장님 아버님이 오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서부터 3시까지 출근하고 가세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공장 하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저희 공장이 있으면 위에 관제탑처럼 사무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있으면 공장 밑에가 다 보여요. 애들이 뭘 하는지, 뭘 기계를 담고 이렇게 하는지. 근데 아버님이 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3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좀 어두우면 불도 켜요. 아버님 공장에 불 못 켜거든 전기세. 그러니까 불도 켜고 저쪽 구석에서 전화하고 안 하던 것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안 보이니까. 예? 그것처럼 그 히스패닉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무실에서 사장님이면 친구지만 괜히 경직돼요. 뭔가를 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편하지만 뭔가를 또 하는 또 뭔가를 또 딴짓하다가도 또 하는 거. 그것처럼 보이면은 하지만 안 보일 때는 내가 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아는 사람이나 저기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죄 짓지 않아요. 근데 죄 지을 때는 우리는 두리번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그냥 나타나셔서 죄 짓는 백성이나 죄 짓는 나라마다 그렇게 즉각 천둥번개와 자연재해를 통해서 멸하시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지만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자 31장 1절에 나와요. 근데 복과 저주, 어저께 얘기한 그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어제 마지막 두 절에 모세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힘으로,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면서 오늘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제사장들하고 이제 언약궤를 진 아들에게 말씀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초막절에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해 7년마다 제가 면제되는 그해 초막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얻은 답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7째 해 끝날 때마다 그 빚을 면제해 주는 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읽었다듯이 우리가 빚진 자들, 우리 이웃이 빚을 졌을 때 7년이 됐을 때는 이자 받지 않지만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웃이 돈이 없어서 자기의 종이 되었을 때 7년이 되면은 무조건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의 그때를 기억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 언어의 삶 공부를 지금 토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감사는 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루를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번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이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돌아와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원한 것은 여기서 면제해 주는 해 초막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초막절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6월절이 있고 그리고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리 설날 구정 뭐 추석 것처럼 최대 명절을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그 피로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해방되던 거. 그리고 7.7절은 그 6월절이 끝난 첫 주부터 7주가 지낸,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날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날이 바로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그날은 또 이제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는 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고 또 이 오늘 말씀에는 초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처럼 모든 농산물을 추수하고 나서 그 시기 때인데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40년 동안 어떻게 행하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되새기고 감사하고 신도 부르트지 않고 다리도 부르트지 않고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더 큰 생각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것을 지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나?
보내야만 했나? 하나님께서는 곧장 우리를 정말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야 됐나? 그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의 12점탕꾼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자기네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1장 33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이 초막절을 절기를 정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삶을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나?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나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그것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서 의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나? 그러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11절에 온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성경이 우리처럼 한 권 한 권 없잖아요. 그거는 그 제사장이나 정말 리더 그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읽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명기를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차를 운전하고 요새는 노안이 와서 지금 동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눈이 막 요새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막 뭐가 날아다니지, 막 혼탁하지, 이것도 제대로 안 보이지.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요새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냥 오디오 바이블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신명기 듣기 하니까 그거 찍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집사람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직장까지 가는데 한 5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계속 읽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명기 듣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어제 이제 6장까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들으면서 평상시는 뭐 음악을 들을 수 갈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이 계속 들으라는 것처럼 또 묵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1장 2절에도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소가 먹이를 먹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또 씻고 다시 넘기고 그것처럼 그 들었던 오디오로 들었던 말씀을 그냥 들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또 일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한지 안 되지만 그 다음부터 삶이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5만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제가 5만 가지 생각 제일 많이 집중하는 골프 그런 유튜브 볼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성화잖아요. 그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명기 말씀 계명처럼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 시대의 교회는 은혜는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모든 것을 덮어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천국 가겠지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치우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되는 성화의 삶을 놓치는 경우가 참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구원을 받은 자,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외라는 단어를 참 싫어해요. 그 본 뜻이 두려워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랑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면서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되냐? 그것처럼 말씀하게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계속 그런 말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을 더 민감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후반부에는 예수님조차도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또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한다는 것, 자기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또 경험을 했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좀 약간 다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언어를 사람 공부를 하니까 계속 다툼이 이루어져요. 다툼이 계속 생기더라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근데 이번 주는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이렇게 퇴근하는데 집사람이 저희가 이제 계속 몸이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 골드짐을 끊어서 우리 와이프로 같이 하자 그래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하는데 저녁에 밥 먹고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밖에 못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직장 동료가 그날 퇴근하면서 얘기하는데 직장 동료가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아침에 솔직히 잠이 많은데 일어나기도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씻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운동하고 곧장 씻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렇게 시간 세이브하는데 집사람은 그냥 자기는 또 준비해야 되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하는데 뭐 10분, 오는데 10분, 운동 뭐 30분 하면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시큰둥하게 대답을 잘 안 해서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화난 거죠. 그래서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하여튼 뭐 얘기를 내가 미안해, 내가 잘 저기 해야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하면서 하여튼 마무리되고 그 다음 날부터 6시부터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가서 이제 운동하는데 지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결론은 내 의견을 줄이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은 다 틀리지만 그냥 옆에 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오늘은 감자탕 먹자 그러면 아 그거 말고 이거가 아니라 그냥 감자탕 먹는 게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툭툭 치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지만 정작 말들 안 듣고 시키는 것들을 안 들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라는 거 하는데 안 하고 딴짓하고 나쁜 짓하고 그러면서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말로만 하는 것이지.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저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모세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너희가 이 주제가 기억하라잖아요. 신명기가 기억하라 지키라 두 개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한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 작은 것이라도 생각해내서 감사하는 삶 그리고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삶 그것은 즉 회개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를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기 원하시지 않고 정말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귀한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은혜를 또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삶 속에 증명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